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은 생각난다.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셔.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아버지,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은 생각납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으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시켜 주시사 오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 세상에 악이나 또 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악이 존재하고 선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러나 악이나 화를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분이다, 그를 반박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신정론이다. 신정론을 그래서 이거를 반박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말하는 헬라어 두 낱말의 합성어는 이루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신정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신학과 이 철학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성경 여기저기를 많이 나오지만 특히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다. 왜 하나님은 악이나 선이 존재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시편에서도 오늘 야고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식 형식을 갖춘 바로 교훈서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너무도 극심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을 움츠러들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이런 힘든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흩어져 있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환난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바로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면서 그 중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렇죠. 그러면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뭐해라? 가까이 하라 그랬죠. 너희가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환난과 비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삶에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는 8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 섞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힘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은 너무 그들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로나 격려의 음성이 아니고 바로 짐을 가득 짊어진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기려는 경우와 같기도 하는 거죠.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죽을 상이야. 안으로나 밖으로나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 근데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당시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대부분이 신앙 때문에 흩어진 따라합시다 유대인이었다. 신앙 때문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사고 안에는 하나님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가라, 야곱의 교훈은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관건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팩트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어. 그러는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를 사실적으로 말하기는 너무 어렵죠. 말은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가까이 해요. 왜요? 나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좀 더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또 가까이 하겠다. 말씀을 살폈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플레이오마 충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내가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게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찬양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징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은 오늘 또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랬지요.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유기는 내버려 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처럼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을 쏟아붓고 계세요. 너무도 사랑해 계세요. 마치 우리 육의 부모가 내 자녀가 소식이 오면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전화가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왜 너희는 그렇게 전화도 안 하냐고. 저는 전화 자주 한 편이에요. 근데 아무개는 전화도 안 한다고.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바쁘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근데 이 부모는 우리가 형제가 7남매지만 7남매들을 맨 학수고대 하는 거야. 부모님 소식이 예전에서 시골에서 편지로 보냈거든요. 편지로 보내면은 우치 보고 오면은 저 멀끝감치 우치 보고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그럼 쳐다본대요. 우리 애들 누가 편지를 보내나. 장로님 들으셨죠? 그렇게 간절해.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편지를 딱 받았는데 자녀들을 기대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의 편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좀 시큰둥하게 되고, 자녀들의 편지는 또 뜯어서 읽어보고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하란 말이야. 먼저 가까이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어. 이 의도해요. 그래서 마치 질투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 짝사랑하고 계세요.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가까이 와. 나에게 와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누구 형상도 아니고 본인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서 하나처럼 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주일만이 사랑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1년은 며칠? 365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에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하는 삶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임재를 느끼는 사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매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이 됩니까? 선이 됩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밀착되었다. 밀접한 관계.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양심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있으면 신앙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손을 깨끗이 하는 자이다. 손을 깨끗이 하는 자이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장소나 사람들을 계속 곁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막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극과 극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섞일 때 대안은 할 수 있으나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맞아야 되고 영적인 그게 교류가 맞아야 되고 교통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 비진리 사람이라든가 먼 사람이라든가 하면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느껴야 돼. 그런데 이런 감각도 없고 이단도 좋사오니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이단 교회도 다니니까 그래 믿는다 하더라 좋다. 이게 이 양심의 이 뭐가 뭐라 할까요? 화이 맞았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나 사람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듯이 주변을 성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일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자신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 방해 세력들의 정체는 사단이고 마귀인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시나이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귀들은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화인이 맞아. 그러니까 무감각.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죄처럼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죄 아래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심령이고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죄는 우리를 가두어 버리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 대한 꼭 결과가 있어. 그래서 또 신학적인 용어로 보응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거예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반드시 보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죠. 제가 참 앞전에 비가 많이 6월달인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차를 파킹해놓고 우산을 쓰고 꼭 너무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우산을 쓰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우산이 우산꽂이 꼽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비슷하는데 제 거하고 비슷비슷한데 내가 보아하니 비슷비슷한 중에 더 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새 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에 새 것을 내가 들고 온 게 아니겠어요? 들고 와가지고 밖에서 우산을 딱 펴서 딱 하니까 웬걸 이 우산이 완전히 활짝 뒤집어진 거 있죠. 창살이 있잖아요. 그 창살까지도 딱 이로 뻗쳐가지고 완전히 우산이 휘가닥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차에 들어가서 그 차는 그 쓰레기통에 그 우산은 버렸지만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내 의도가 있었군요. 내 우산이지만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새 것을 들고 오는 것이 새 것을 더 나은 것을 들고 갔다. 제 마음이 깔렸어. 얼마나 해결을 하고 홀이라도 티끌만한 것도 양심의 꺼림이 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아주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내가 어인 일인가? 나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양심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성도들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설교를 한다? 그 보응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절대 상대하게 가지 않아. 성도님들은 사랑할 대상이고 양의 꼴을 먹여줘야 할 대상이지 그게 의도를 내가 깔고 한다? 보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싹 느껴지는데 얼마나 해결을 한 줄 아세요? 참 우리는 이와 같이 사소한 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24시간 내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지면 없는 거예요. 우선 보이는 거, 우선 좋은 거, 우선 아름다운 거 그를 추구하는데 그에 대한 보응과 결단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이거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나빠서 이건 세상 사람들의 용어예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지 운명이나 팔자처럼 여기게 하며 죄 아래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두는 것이 마귀의 작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짜가도록 속삭입니다. 달콤합니다. 하하가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마귀가 너 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래?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집에 오니 삼삼해서 눈앞에 주마등처럼 헐떡하니 잠을 잘 수가 없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그 사건, 그건 바로 봉인 거죠. 세상과 짜가도록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는 욕망인 거죠. 이 다윗도 정욕에 넘어갔죠. 솔로몬도 정욕에 넘어갔죠.
욕심을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세상에 떠나갈 때는 단돈 1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만 뭐 그래 욕심 있다고 움켜쥐고 뭐 천년만년 산다고. 내가 좀 나눠주면서 없는 사람 좀 도와주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주님 원하는 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 건가. 욕심은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9성 가진 사람이 1성 가진 사람을 채워서 10성 되려고 1성 가진 사람을 빼앗아 오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판인 거죠.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이치를 망각한 태도인 거죠.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런 사단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방어태세를 해야 되고 해결을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또 이겨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무서워한다. 회개하는 자들을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해결을 이 땅에는 수없는 마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직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걸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6절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즉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대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받는 최고의 복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여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7절 말씀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은 마귀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이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더욱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은혜. 내가 사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웃음을 넘치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무엇이다? 더욱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김권사님 하나님이랑 탁 튀어나온 거 보세요. 저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통하고 근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명답이고 살아갈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하반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산다면 내 인생의 오늘과 내일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부터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 찬양할 때 보면 막 성령이 춤을 추면 멋지지 않아요? 그게 예살의 양만 성격에 몸도 이렇게 흔들 스타일이 안 돼.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 했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우리 밴드에 들어가 보세요. 실시간에 나오는 거. 우리 장로님과 송 집사님 왜 그래 새신랑 같아? 제 눈에만 그러나 너무 새신랑 같아. 10년이 더 젊어 보여. 한번 보시라고. 아주 그래서 와 참 이분들 너무 멋지다. 이런 모습을 왜 내가 예전에 못 알아봤지 그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찬양을 해도 성령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기도해도 영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생명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순간적으로 생명나무 찬양을 불러야 되겠구나 해서 갈보리 언덕에 그게 딱 생각나서 부른 거예요. 참 이 목사는 이 영감이 참 예민하고 민첩하고 순간을 어떻게 할지 몰라 막 그게 주셔야 할 수 있어. 주셔야.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서 앵무새처럼 전한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이 뭐가서 막 버벅거려 더덕거려. 아마 이게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막 영감이 떠오르는 게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 좋게 말할 때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좋게 말할 때 좋게 말해봐야 뭐 심각해. 믿음의 사람 됩시다. 전 세계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 우리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서로 이 영이 하나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내 곁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생각을 하세요. 더 큰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잘 관리하자. 내 자신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내 주변을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거, 만나지 말아야 할 거, 피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걸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젊은이들의 용어로 말하면 선조를 해야 된다 그러냐. 선조를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원수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해서 내 영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손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가 머무는 곳에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권세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은사와 은혜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받은 은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도록 우리는 회개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죠. 제가 우산 하나에 회개해서 그대로는 전혀 제 양심이 홀이라도 제가 하나님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야, 천국.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천국이야, 천국. 회개를 습관적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중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역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명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고, 여호와 삼마는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이스라엘 역사의 동맥이 된 거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세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육강세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자는 오늘 말씀의 맥락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나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때를 따라서 너무 소낙비만 와도 안 되고, 너무 그냥 이른비, 너무 또 가랑비만 와서도 안 되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에게 주시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